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면 병원도 알아보고 태아가 건강히 자라는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하게 되고요. 또 초음파 사진 주잖아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할 병원을 예약하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봐야 하고 또 어린이집 대기 신청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다. 이때 남편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은 정상입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죠. 남편이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덧을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다면,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강큰 남자입니다. 병원을 알아보거나 함께 가지도 않는다면 자격 없는 남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면 정신없는 남자입니다. 조리원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나쁜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나쁜 남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고 제국의 모든 이들은 호적하라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 호구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되었는데 민족 대이동이 실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요셉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 마리아가 잉태해서 해산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이 없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다음 주까지 다 끝내라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오가는 이들을 고려해서 수개월의 말미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조사는 1년 동안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 오래전에 로마의 제국에서 수개월 그 이상의 시간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길과 가서 호적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생각해보면 출산일과 겹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큰일입니다. 잘못하면 산모와 아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아이를 출산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준비라는 것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걸어서는 며칠 정도 걸릴까요?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3일에서 4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만삭의 아내를 생각했다면 수고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제 아무리 3일, 4일 길이라도 먼저 가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도 예약하고 머물 곳도 또 출산의 과정을 준비해서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준비 없이 있다가 만삭의 아내와 함께 호적하러 그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왔으니 방이 없었고 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방이 없다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방이 없다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란 게 있었다면 미리 준비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으로서는 빵점입니다. 나쁜 남자. 그렇죠? 게다가 지리적인 특성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2시간 이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큰 왕의 도성이 2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여관이 발달할 수 없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서둘러서 큰 성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될 것을 굳이 시골에 그 여건도 좋지 않는 시골이었던 베들레헴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여관이 적고 사람은 북적일 것이다. 지리적 특성상 고향이었으니까 요셉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곳은 여행자들이 머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이 없어. 그리고 호적 조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많을 거야. 이것을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도시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자기 고향에 왔는데 그곳에는 친족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낯선 도시에 가서 방을 왜 못 구했느냐 이게 아니고 자신의 고향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친족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방 하나를 못 구하겠냐고요. 가만히 따져보면 못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못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그 방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지 못했을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급기야 아내의 산통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길에서 나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급한 나머지 정말 한 집에 들어가 사정사정해서 아래층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손님 접대용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객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세기의 유대 가옥 구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세기 유대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가축과 함께 한 집에 살았습니다. 1층은 주방과 가축 우리. 유대 땅의 말은 수입산입니다. 왕들이나 군사용이지 평민들이 말을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마도 낙이나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의 우리가 1층에 있었고 주방과 우리와 창고 이런 형태로 쓰이는 층이 1층이고 위층 2층은 주거 공간으로 방과 객실들, 사랑방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미 가득했던 2층의 객실, 그곳에서 산모가 출산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객실에 2층의 방에 여성이 출산을 한다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래층에 머물게 되었고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표현 중에
여관이라기보다는 객실이고 2층에 방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있을 곳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도 무사히 출산했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까지는 출산의 과정이 정말 극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내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임신했을 때 서운한 기억은 평생 간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죠. 새로. 임신했을 때 서운한 기억 평생 간다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두고 조금만 서운하면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서 두고 원망과 구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참 힘들거든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요셉은 머리털 다 뽑혔을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한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사랑하지 않는다며 사기 결혼 당한 거라며 굉장히 분노했을 상황인 거죠. 아마 오늘의 표현으로 한다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못난 행동을 참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유추해보면 그렇죠. 하지만 마리아가 불평했다, 원망했다, 짜증냈고 구박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착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은 당연시 여겼던 그러한 이유였기 때문일까요? 2000년 전이잖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은 당연시 되었던 그때였죠. 아니면 마리아가 속으로 삭히고 마음에 그저 묻어두었을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요셉 그는 세상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중에 하나님도 그러한 평가를 내려주셨죠. 의로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속 깊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천사를 만난 후에 마리아를 데려온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고 결혼 전에 임신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착한 남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는 부족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속 깊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착한 남자였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는 빵점인 나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어떤 성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타납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그들이 천사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뿐 아니라 목자들이 본 것으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목자들이 들었고 그것을 와서 경배하며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던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주었던 표적을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유하고 화려한 왕궁이나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 속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오셨거나 신분이 높았던 이들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의 경배는 성문에서부터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가 성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신 분들을 아무 때나 접견하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목자는 사람들이 혐오하던 천한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을 기억하셔서 그렇지 1세기 목자는 사람들이 천시하던 직업군의 하나였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도둑과 강도였습니다. 목자는 도둑이었고 목자는 강도였다. 그 당시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게다가 들에서 목양하느라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기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들 말을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도둑과 강도와 부정한 자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문전박대가 예상되는 것이고 소란을 피웠다면 자신들이 맞는데 왜 안 믿어주냐 소란을 피웠다면 흠씬 두들겨 맞기가 딱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귀하신 몸이라 아무하고나 함부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도 결코 아무하고나 친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친구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친구는 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오셨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왕궁에 계셨다면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볼 때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던 아기는 세상을 위한 선물이었고 우리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큰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뒀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 실수도 있겠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자책합니다. 바보 같다고. 또 누군가를 극도로 비난하기도 하죠.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의미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성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구유에서 나게 되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게 되셨습니다. 실수와 상황과 어려운 여건들 모두가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쓸모 있게 된 것입니다.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실수였는지, 그것이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었는지, 예약하고 준비하고 이러지 않는 시대였는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호적한다는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몰려서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안아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낮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인 것이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다. 내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의 걸음, 삶의 굴곡들 다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미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삶의 굴곡들이 아직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삶의 아픔과 굴곡들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아닌 평범한 인생을 살지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새로운 창조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으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혼자 좋은 소식이 되고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먼저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